사랑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마음으로 꼭 대답해 보십시오. 살아오시면서 아마 죄를 지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으신 죄 중에 가장 혐오스러운 죄는 무엇입니까? 가장 혐오스러운 죄. 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죄를 내 배우자가 지었다면 내 배우자를 그래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대로 용납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대로 용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와가 가인을 낳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비록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주셨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담은 오늘 본문 다음 장 5장에 보니까 아담은 930세까지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다고 기록합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임신하고 출산하고 자녀들을 품에 안는 기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죠. 이걸 잘 알았는지 하와는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냥 내가 아이 가졌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주셔서 내가 얻었다. 가인이라 하는 뜻은 얻다 하는 뜻입니다. 스스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죄인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셨다는 고백이죠. 맞아요. 하나님은 죄인에게도 기쁨을 주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소명을 이룰 기회를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하는 이 소명을 이룰 기회를 주시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5장 2절부터 5절에 보면 오랫동안 살면서 아벨도 낳고 셋도 낳고 셋을 130세에 낳았대요. 셋을 130세에 낳고 800년을 더 살아요. 930살 때까지 또 자녀들을 더 많이 낳았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하나님은 죄인을 오랫동안 살게 하시고 그의 소명을 이루시죠. 그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아담과 하와는 아이들을 길러냈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자로 길렀고 아벨은 양치는 자로 길렀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단지 일만 가르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가르쳤어요. 그래서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예배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농사 짓는 사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예배드렸다. 양 치는 자 아벨은 양으로 드렸다 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는 조금 더 특정해 줍니다. 양으로 드렸다고 하지 않고 그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배했다 라고 기록해요. 조금 더 특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누구에게든지 첫 새끼는 그렇게 귀한 법이잖아요. 가장 귀한 걸 하나님께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그 귀한 것을 드릴 때 가장 귀한 부위를 드렸습니다. 모세 율법에서는 기름을 여호와께 드리라고 했는데 이때는 율법이 지어지기 전입니다. 율법도 없었지만 아벨은 알고 있어요. 기름이 가장 귀하다는 걸 알고 가장 귀한 것 중에 가장 귀한 부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여기서부터 결정적인 차이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배워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제물을
받으실 수도 있고 받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참 두려운 얘기죠. 여러 사람 중에 나 말고요, 내가 드리는 여러 번의 예배 중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는 여러 번의 예배 중에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거고 어떤 예배는 받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 예배의 자리에 오실 때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토밤을 하면서 주일 예배 준비하는 것을 제가 강조했던 겁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수도 있고 받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 예배자를 받으실 수도 있고 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예배 행위를 한다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다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은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연유로 하나님이 가인은 거절하시고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지 한번 확인할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관해 몇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째, 예배 중에 더 나은 예배가 있고 낫지 못한 예배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예배를 주님 앞에 올리기 위해 왔습니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이건 내가 모든 공적 예배 다 참석했다, 나는 헌금을 많이 가지고 왔어, 이런 차원이 전혀 아닙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에 대해 증언하십니다. 너의 예배는 옳았다, 옳지 않았다.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나의 자녀들이 그 증언을 보게 될 겁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과 예배하는 게 너무 좋아, 너무 은혜로워 할 수도 있고요, 너무 괴로워 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예배자는 죽어도 내가 드렸던 예배는 그대로 남아서 후대에게 그대로 전해진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내가 사랑했던 예배를 나의 자녀들이 나처럼 혹은 나보다 더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지, 아니면 내가 떠난 이후에 드디어 끝났다 하게 될지. 분명 히브리서는 우리의 예배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인의 예배는 거절했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고요? 믿음으로. 그 차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받으세요? 돈 많이 가지고 나오면?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면?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걸로 예배를 받거나 거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믿음으로 예배하기를 기뻐하세요. 무엇을 믿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셔.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먹어 영생하게 하기를 원하셨어.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아빠 엄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 우리는 떠날 수밖에 없었어.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엄마 아빠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살게 하셨고 나를 여기 태어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셨어.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셔. 나의 예배를 받으실 거야 라고 믿는 믿음 말입니다. 죄인이지만, 그래서 쫓겨나야 했지만 하나님은 그도 여전히 예배자로 받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죠. 가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예배가 거절되었기 때문에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못 드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배하면서도 하나님께 화를 내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을 만큼의 예배를 드린 자기를 부끄러워해야 될 텐데, 자기한테 화가 나야 할 텐데,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이유로, 나를 거절하셨다는 이유로 하나님한테 화를 내요. 그리고 얼굴에 안색이 변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세요. 가인아, 네가 왜 화내니? 네가 화내는 게 합당하니? 하나님의 질문을 확인하시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3번 연속해서 물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죠? 아담과 가인 이 부자가 받은 복은요, 엄청나요. 이 세상 인류 가운데 하나님과 직접 대화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 음성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네. 윤 목사야, 하나님이 저를 한번 불러봐 주시면 좋겠어요. 아담, 가인, 부자가 받은 복은 정말 커요. 3번이나 물었으면 다르게 대답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담, 부자는 똑같이 행동하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대답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이미 분이 나 있는 가인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가인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세요. 가인이 무슨 짓을 할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경고했는지 볼까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네 속에 분노가 있고 그 분노를 따라 행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배우자에게 거절당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혹은 목사인 저에게 거절당해 본 일이 있으세요? 우리 서로에게 거절을 당하는 게 매우 수치감을 주거든요. 그렇죠? 거절당하는 건 내 존재가 거절당하는 거라 진짜 수치스러워요. 수치감이 느껴지면 나타나는 반응은 2가지일 겁니다. 크게 2가지예요. 첫째, 분노가 치밀어서 복수합니다. 둘째, 소극적으로 더 이상 부탁하지도 않고 말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단절될 겁니다. 지금 가인과 하나님은 이런 관계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온전치 않았던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거절하시자 가인은 수치감을 느꼈고 그 수치감을 따라 어떤 행동을 하고 싶어졌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첫째, 죄가 문에 웅크리고 있을 거다. 맹수가 먹잇감을 잡으려고 할 때 여러분 TV를 통해 보셨을 겁니다. 몸을 잔뜩 웅크리죠. 그 웅크림의 반작용으로 뛰어나가서 먹잇감을 확 움키잖아요. 죄가 어디 있다고요? 문에 있어요. 이게 죄의 소원이에요. 죄가 소원해요. 죄의 소원은 뭐예요? 윤상도기를 먹잇감 삼겠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물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잖아요. 그리고 저 문 열고 나가면 저 바로 앞에 죄 있습니다. 다 웅크리고 있다가 예배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점프해가지고 확 잡아먹으려고 할 겁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집의 문을 열 때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루하루 모든 순간 죄가 우리를 노리고 있고 죄가 우리를 소원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죄의 목표는 하나예요. 넘어뜨리는 거예요. 2번째,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가인이 죄를 다스리기를 기대하셨어요. 이 말씀을, 이 경고를 들었으니 가인도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야, 하나님이 내 마음 아셨구나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귀에 들렸더라도 마음까지는 들리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리고 혈육을 죽이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동생에게 우리가 들로 나가자. 들로 나가자. 아벨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뭐 형의 일을 도와달라거나 형하고 얘기 좀 하자거나 일상적인 초청으로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들로 함께 나갔습니다. 돌로 쳐 죽이니라. 누가 이 죄를 가르쳤을까요? 누가 동생을 돌로 쳐 죽여도 된다고 가르쳤을까요? 죄는 이렇게도 창의적입니다. 이렇게도 엽기적입니다. 죄의 역사가 오래될수록 죄는 더 치밀하게 죄를 낳고 더 강력한 죄를 낳을 겁니다. 한 번의 죄를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믿음 안에서 다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는 창의성을 가지고 우리의 평생을 괴롭힐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죄는 웅크리고 있다가 점프해서 가인을 삼켜버렸어요. 가인은 동생을 들로 불러내는 계획을 세우고 아무도 보지 않는 들에서 죽일 그 계획을 따라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잖아요. 그래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가인아, 네 아우 어디 있니? 너 그에게 무슨 일을 했니? 아담아, 너 어디 있니?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거 먹었니? 똑같으세요. 근데 죄인의 대답도 똑같아요. 당신이 지어서 내게 준 그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나는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핑계하고 변명했는데 아들은 모른다고 거짓말합니다. 죄는 또 발전해 나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말을 하는데요. 저에게 말할 수 없는 모욕감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지금 모르세요? 경고까지 하셨잖아요. 죄가 웅크리고 있을 거다. 너 이 말 끝나자마자 죄가 너에게 덤빌 텐데 너 죄 다스려야 한다. 다 아시고 경고까지 하셨는데도 순종하지 않고 동생 죽인 그 죄인이 저 모릅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모욕적이겠어요. 다 알고 물으시는데. 그래서 경고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의 고통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다 듣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를 더 듣죠. 하나님은 내 고통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내가 고통스럽게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의 고통 어린 기도도 들으실 겁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저는 제가 누구를 괴롭혔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 때문에 괴로운 마음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걸 하나님이 들으실까 봐 무서워요. 하나님, 내가 윤상덕이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내가 윤상덕 목사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해결 좀 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내 고통의 기도를 들으심을 기뻐하지만 마시고 나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편결을 하시죠. 땅이 너를 거부할 거다. 그래서 더 이상 땅이 너의 노동의 효력을 너에게 주지 않게 될 거고 너는 이 땅을 피하여 유리하는 자, 떠도는 자가 되고 말 거다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 보면 여호와가 그의 성도들의 기업이다, 땅이다 라고 설명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왜 땅이 가인을 배척할까요? 왜 땅이 가인을 거부할까요? 그 땅이 여호와예요.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가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거부하니까 땅이신 하나님이 그를 거부합니다. 한 번의 죄를 가벼이 여기시면 큰일 납니다. 한 번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을 가벼이 여기시면 큰일 납니다. 아내 괴롭게 하고 남편 괴롭게 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막힌다고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도 거부하실 권리가 있어요. 가인이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하나님도 가인을 거부하세요. 아무리 수고해도 그 열매를 주지 않으신대요. 이 벌을 듣고 가인이 되게 힘들었나 봐요. 이 죄벌을 지기가 내게 너무 중합니다. 동생을 계획살인한 죄인에게도 무거운 게 있나 봐요. 치는 동생 쳐 죽여놓고 이 정도 벌도 무서운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주님이 나를 거부하고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주의 낯을 배우는 게 그렇게 좋은 줄 쫓겨나고야 알아요. 에덴에 있는 동산 하나님의 관사에서 생명나무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좋은 줄을 쫓겨나고야 알아요. 가인아, 죄가 웅크리고 있을 건데 너 이겨야 한다? 이 말이 그렇게 듣기 싫었는데 이제 이 말씀을 안 주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었는데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아래 살고 있었는데 내가 이제 여기서 유리방황해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내 성질대로 한번 화내면 속 시원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저거 아벨 없애버리면 나한테 수치감을 준 저 아벨만 없어지면 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저거 없애고 나니까 나까지 없어지는 거야. 셋째,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습니다. 왜 지는 동생 죽여놓고 아무 죄 없는 동생 불러내서 돌로 쳐 죽여놓고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왜 자기는 죽을까 겁이 나는지요. 이게 죄인의 특성이죠. 근데 궁금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고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도대체 가인이 도망 다닐 때 가인을 죽이려고 덤비는 사람들은 누굴까? 외계인인가? UFO 타고 왔는가? 하나님은 아담도 창조하셨지만 아담 말고 다른 사람도 또 여럿을 창조하셨는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와 죄인의 타락과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기에 필요한 인원들만 이름을 기록할 뿐 모두를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130에 셋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그 전 얼마쯤에 가인과 아벨도 낳았겠죠.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만 낳았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함께 사는 동안에 많은 자녀들을 주셨을 겁니다. 셋을 낳은 이후에도 또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아마도 가인을 만나 죽이려고 덤비는 사람은 가인의 형제일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나고 멀리 퍼져나갔던 그의 아들들이 살인자 가인을 보고 그를 죽이려고 덤벼들 겁니다. 그게 무서웠을 겁니다. 참 염치 없죠. 하나님, 이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죽을까 무섭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는 염치 없는 사람들이 염치 없게 하는 거라고. 기도는 의로운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참 염치 없는 인생들이 염치 없게도 하는 게 기도예요. 여기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데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염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짓고 살면서 예배드린다고 나와 있는 참 염치 없는 인생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염치 없는 자의 염치 없는 기도도 들으시고 혈육을 계획살인한 사람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볼까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거다.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셨다. 가인에게 문신을 새기셨을까요? 가인 죽이면 너는 7배 벌 받는다? 이런 문신을 이마나 팔뚝에 새기셨을까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 표가 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랬을 겁니다. 가인을 누군가가 만났고 가인을 죽이고 싶은데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죽일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셨을 겁니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가인이 죽임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혈육살인자도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설교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동일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죽임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아래 가인이 어떻게 되었나 보시죠.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자기 아빠 엄마 이야기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여러분, 근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나오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간 그 에녹 아닙니다. 여기 이 에녹은 가인의 아들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녹은 셋의 후손이에요. 혈육살인자에게도 아들을 품에 안는 기쁨을 주셨어요. 바로 죽이실 수 있는데, 없애버리실 수 있는데 혈육살인자에게 아들을 품에 안는 그 기회를, 그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런데 저는 문득 생각해 봐요. 아들 이쁘다고 품에 안고 머리 쓰다듬다가 문득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슬픔을 알게 되지 않을까? 자기가 돌로 쳐 죽인 그 아벨을 잃은 아버지가 800년 이상을 가슴 아프게 살아가는 그 마음을
알게 되지 않을까? 저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긍휼을 베푸시지만 죄인은 품에 안고 아들이 이쁠 때마다 아버지의 아들을 쳐 죽인 죄인인 자신의 현실을 깨달아야만 해요. 여러분, 간곡히 말씀드려요. 죄짓지 마십시오. 죄가 웅크리고 있을 텐데 다스리십시오. 특별히 남들을 괴롭히지 마세요. 그대로 하나님이 갚으실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는 대를 이어서 웅크리고 있다가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를 이어서 삼킴을 당하고 죄를 지어온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를 이어 죄 짓는 죄인들을 대를 이어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죠. 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가 그런 아름다운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나를 오직 주만. 가인아 죄가 웅크리고 있다.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내 평생에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주께 고함 없는 거로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주여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의 너는 동생을 죽인 죄인이야.
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인이야. 사람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마귀가 나를 조롱해요.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잠시 눈을 감아 볼까요? 그날 가인이 하나님, 제 예배가 거절된 게 너무 수치스러운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고했더라면, 하나님, 이 죄벌이 내가 지기 너무 중합니다 라고 했을 때 다 들어주셨던 하나님이신데, 다 들어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이 마음의 분노를 어찌할 길이 없습니다. 동생 죽이고 싶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라면 혈육살인자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은혜로 아들을 품에 안았지만 아들을 품에 안은 내내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 마음에 헤아리다가 고통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혈육살인자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 염치 없는 기도를 기다리세요.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 가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제목 받을까요? 대를 이어 죄인 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만 매이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대를 이어 우리를 괴롭게 할 죄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죄악된 마음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수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의 마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근대사의 고통 가운데 쓰임받던 한국교회가 현대의 이 혼란한 가운데도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대를 이어 시험에서 죄를 이어 하나님을 거부하며 대를 이어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혈육을 살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나의 이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왜 알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는지, 하나님이 이 죄인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매이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까 두렵습니다. 오늘 나의 예배가 거절당하고 오늘 나 자신이 거절당할까 두렵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옵니다. 이 죄인이 죄를 지고 주님 앞에 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일, 내 가족들 마음 아프게 하는 일, 내 교회를 마음 아프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웅크리고 있는 그 죄를 다스릴 수 있게 하나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들을 마음이 없고 순종할 마음이 없는, 그래서 매번 낭패만 당하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혈육살인 그 끔찍한 죄를, 그 사람을 용납하시고 다시 살아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을 내가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때문에 오늘 이 죄인이 여기 섭니다. 하나님, 이제 내 마음에 있는 이 모든 걸 주님 앞에 아뢰고 씻음받고 죄 다스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